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의 상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적에 이 경주라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적에는 화도 잘 안 내죠. 근데 이제 내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해요. 윷놀이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윷놀이 할 적에는 싸움도 없어요. 근데 점심 내기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도냐 뭐냐 요거 가지고 싸져. 이거 떴어. 뭐야? 이게 어디 떴냐? 저게 보이는데 도지. 이게 내기. 그 다 뭐 하는 거예요? 상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저천국에 갔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했을 적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하늘의 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앞을 보고 나가는 믿음의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 이런 말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빌립보 교우들 중에서 행위와 의식만을 강조하면서요, 자신네들이 받았던 영적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주의는 뭐냐?
우리들은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부도덕적이고 방탕하고 잘못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반도덕주의자, 이것을 이제 풀이해서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세상적인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꾸 자기가 주 안에서 복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가 쉬우냐면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에 진보가 없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 흐르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근데 고인 물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리 목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인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이 설악산에 가면 서북주능선이라는 그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남교리에서 내려가지고 12선녀탕, 야 거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바위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12탕이 있어요. 에? 아주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바위에 폭포수 밑에 탕이 딱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야 저기 들어가서 목욕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급류에 쓸려서 죽습니다. 응? 근데 그 12선녀탕에 그 계곡을 치고 올라가면 이제 능선이 저 소청봉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설악산. 근데 그 능선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이 멜렐렐렐레해져요. 왜? 물이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물이 무거우니까 조금 그 물에다가 많이 먹지 못하기 위해서 소금도 좀 이제 여름이니까 소금이 없으면 일사병으로 쓰러지잖아요. 소금도 타먹는데 소금 탄 물을 마시면 목이 더 타요, 안 타요? 더 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입이 그냥 막 하얘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배낭에 있는 날감자를 꺼내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요. 날감자를. 근데 날감자 먹어봐요. 여러분들 욕지기 나고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바위에 웅덩이가 있거든. 근데 바위 웅덩이가 며칠 전에 왔던 물이 고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눈이 휙 돌아가면 물이다! 이러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퍼서 마시려고 그래. 근데 그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썩은 물이라서 당장 배탈 나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왜? 여러분들 설사나 보여. 갈 수 있어,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비집고 나오는 게 뭐 있잖아, 그런 게. 에? 그럼 가요, 못 가요? 아무리 자기가 힘을 주고 그냥 똥꼬를 붙이고 걸어가 봐.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요, 그 중에 꼭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안 된다고 해도 에라 그냥 지금 내가 죽겠는데 먹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러고서 그냥 먹고 나서 이제 전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절대로 신앙은요 머물면 안 돼. 안주하면 안 돼.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야?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이 자꾸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적에 마귀들은 수시로 와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그릇된 것을 갖고 와서 정죄를 하죠. 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그랬을 적에 무엇을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요. 거룩하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나는 의롭다 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그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듯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것을 자기의 영적 밥으로 삼고 사단이 갖고 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아내와 함께 두 딸과 함께 그 성을 나왔을 적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궁금해 안 궁금해?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런 생각이 있지. 아이고 그 집사님이 왔나 안 왔나? 그 어떤 사람은 머리를 쑥 돌려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 돌아보지 마요. 여러분이 봐도 온 사람은 오고 안 온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에? 그러니까 뒤돌아보게 하는 게 뭐예요? 산만하게 하고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이 100m 뛰는데 뒤돌아보고 뛰는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봐. 아유 이놈이 나보다 빨리 오나 안 오나 해가지고 막 겁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달릴 적엔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요 뒤돌아봐서 어떻게 해요? 소금기둥 됐어요. 여러분들 그 가면요 거기에 소금기둥처럼 된 바위가 이렇게 서 있다고. 소금기둥처럼. 그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파보고 싶더라고. 거기 뼈가 나오나. 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잘했든 잘못했든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 뭐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일에 전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요 세상 한번 살짝 돌아봤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로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진행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 중에서는 무슨 잘못된 사람이 있냐면 자신의 신앙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예수의 피로 나를 또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라는 말은요, 완전 무결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자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석 감정사들이요, 보석을 감정할 적에 불을 다 끄고 할까요? 아니죠. 보석 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눈에다가 이런 거 껴요, 안 껴요? 탁 끼죠. 탁 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을 탁 켜요. 아주 밝은 불을 켜고요. 그래 이거 보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그게? 흠이 있나, 점이 있나, 무슨 어디 잘못된 게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런 걸 보듯이요,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겸손과 지혜에 대해서만큼은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는 제가 전에 하와이 한번 갔는데요, 그 권사님 한 분이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가 와도요, 교회 반주를 못해요. 왜? 권사님이 샀는데 이분이 또 피아노를 칠 줄 아네. 그래가지고 반주는 그분이 사부로 매일 쳐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그냥 그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맨날 눈치만 보는 거야. 스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버티는 거야. 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고통이에요, 안 고통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에서요, 공로를 세우고 충성을 하고 일을 했다 했을지라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해야 돼요. 교회에다 무엇을 했을 적에도요, 그냥 기쁜 마음에 누가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무엇을 했다 했을지라도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성도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일수록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성도일수록 자기의 겸손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충성하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의식과 자세로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섬겨봐요. 이 교회만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진 자가 있든 못 가진 자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더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났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혼혈아들이 참 많았잖아요. 에? 근데 이 혼혈아들이 집에서 있을 적에는 별걸 못 느끼는데 그때 학교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피부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꼬맹이가 내과에 와가지고 아주 차도를 하나를 긁어가지고 계속 닦더래. 피가 나오도록. 너 왜 그러냐니까 이거 벗겨나면 흰살 나올 줄 알고. 너는 얼굴이 피부가 다르다고 그래서 계속.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더러운 정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자기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천국 가는 걸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담회상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울이 그 소리 듣고 너무나 놀랐으면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주면서 너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바울은 남은 인생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자면요 로마로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믿음의 선교를 향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에 타는 배를 타지 않고 도망갈 길을 마련했지만 바울은 그냥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하게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무엇하기가 쉬워요?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구역식구 이대로가 너무 좋아. 그냥 우리끼리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전도는 여러분들 쉬워 어려워?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데려다다 놔도 어때요? 스스로 잘 자라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다 알곡이 돼요? 좀 뭔가 되는가 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문제거리를 갖다 놓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예수 믿어도요 문제는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승리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해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우리가 열매로 맺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본받을 수 있는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2번이나 나를 본받으라 강조해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말입니까?
이건 우월의식에서 나온 교만한 말이 아니라 다만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난 자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심과 헌신만큼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전부 감옥에 갇혀라 이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배움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너희가 본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해서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 에휴 냅둬 그 지팔자야. 그리고 냅둬야 돼요? 또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 그리고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한번 탈선해가지고 그릇된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으려고 하면요 진짜 눈물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눈물의 수고를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그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도 세상으로 갈 뻔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충보해주고 기도해주며 눈총 한 번 안 주고 쌀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그 사랑의 은혜의 결과가 세상을 아무리 나가봐도 만족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신앙과 헌신에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 이거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겠죠.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벌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수단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는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하려는 것으로 율법의 준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대표적인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던 것, 우리가 무엇을 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말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가장 문제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영과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선하기 때문에 물질은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악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악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물질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그러면요, 육체도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너희들이 탐욕과 정욕을 마음대로 채우며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구원을 받고도 편하게 사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니까. 그런데 육체의 죄는요, 육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잘못되게 가르치는 이단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게 레위기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보혈의 권세가 다시는 죄로 물들지 않게 해서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길 줄 아는 지혜로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더 무거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아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듣는다. 에? 왜? 다들 코골고잘 적에 일어나면 들려요? 아니에요? 그러면 밤을 철야를 하면 들린다. 그것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서 동의하는 마음이 오게 하셔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막 신령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들려온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려온 음성을 내가 삶에서 적용하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에이 이거 잘못 들은 거야. 그러고서 그거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매일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엄마는 만나기만 하면 공부해래. 아주 징글맞아 그냥. 근데 공부를 왜 하라 그럴까? 에? 엄마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신다? 누가 잘 되라고? 네가 잘 되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했지만요. 우리 아들이 베를린에 있을 적에 그 베를린 쪼라고 이제 그 역전이 있어요. 서울역 같은데. 거길 가는데 그 역전 앞에 지하도 앞에 거지들이요. 얼마나 모여서 그 거지들이 또 개들도 길러요. 근데 거지개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것들이 또 하나도 안 걸리고 몇 마리씩 길러요. 몇 마리씩 그냥. 그런데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거지처럼 살아?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거지가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 좋으라고? 교회 좋으라고?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나라에 상 받고 이 땅에 사는 날다고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원수가 되지 않는 믿음의 지혜를 갖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특징은 뭐예요? 미래가 멸망이다.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배나무는 배만 열려요. 근데 보세요. 고엽나무에 열리는 고엽 열매는 얼마네? 엄지손가락 많았죠? 근데 이 고엽 열매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좋은 감나무 열매에다 접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뭘 맺어요? 고염을 맺어요? 감을 맺어요? 감 맺잖아. 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원래 고엽나무였다고요. 맺는 것마다 이상한 거 조그만 것만 맺었어. 그런데 우리가 감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나무에 접붙임을 딱 받았어.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생명나무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말이 있죠. 자기 배를 신으로 그들의 신은 배요. 아니 우리 배가 신이다. 여러분들 이 배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맛집 그 맛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쭉
부산, 전주 뭐 하루 종일 차 타고 가서 그거 먹으러 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면 들어가는 게 아니야. 2시간을 기다렸다 들어가면서 먹으면서 뭐라 너무 잘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보면 우리도 어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저기. 이게 뭐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참 이게 끊을 수 없는 욕구죠.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적에 조 목사님이 그 전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건강에 좋단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는 이 바나나를 먹어야 하는 게 열을 내려준단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 사람들이 보니까 바나나를 하나씩 다 들고 다 바나나를 먹어요. 왜 바나나를 먹어요?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열대 지방에 나는 과일은 왜 우리나라에 안 나릴까? 에? 기후가 그만큼 안 더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과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에? 아프리카에는요 빠빠야 같은 것들은 뭐냐면 그거 맛 되게 없어요. 퍽퍽하고 그냥. 그런데 그걸 먹으면 열이 내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요 그냥 웃돌이 하나도 안 입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는 막 옷을 입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빈틈을 알고 와서 그냥 종아리 다리 뭐 다 물었어. 왜? 그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기 때문에 몸에서 향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모기가 물기를 싫어해. 아유 냄새나 저리 가. 넌 먹거리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 신선한 먹거리가 온 거야. 이야 우리 만찬에 초대된 이들을 위해서 집중 공격. 그럼 우리는 그냥 말레이시아 민속춤 보고 나왔더니 1시간 만에 온몸이 버스 안에서 가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신토불이라는 거예요. 신토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혀끝의 달콤함 때문에 인생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요즘에 제가 보니까요 프로그램마다 음식이야. 그러니까 그날 누가 이렇게 방송을 했다 하면 두부로 했으면 마트에 가면 두부가 통이 났대네. 에? 뭐 소고기 뭘로 했다 그러면 또 그게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혀끝에 그 맛에, 미각의 맛에 끌려가지고 그릇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 하루 가는 거고요. 그냥 삭기 된장국에 밥 먹어도 하루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포기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면 그것도 즐기는 거지만 그게 신처럼 섬기려고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 이들이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육신을 쫓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경계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또 그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잡혀 있다고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G8자라고 그러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인권이 아직도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무슨 것이 많이 있었냐면 출산을 미국 가서 애만 낳으면 걔는 시민권을 얻어.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미리 가. 왜? 석 달 동안은 미국에서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애 낳으면 병원에서 애를 이름을 기억하면 걔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미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자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요, 이 로마 사람이 아닌 외국인 이방 사람들이 로마에서 로마 군인 생활을 21년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줘. 그러니까 이 시민권 얻기가 쉬워, 어려워? 여러분들, 이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풍습을 따라서 로마 시민권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로마의 모든 식민지가 로마에 속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된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잡혔을 적에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도 이렇게 마음대로 신문할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 네가 로마의 시민이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대우가 싹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우리는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시편 73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오늘 하늘의 주를 사모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욕하지 말고요. 우리도 내 신앙의 선악과가 있어, 없어? 근데 그거 알면서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왜?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키고 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인생 속에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교회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바로서고 말씀으로 바로서고 은혜로 온전해지면 그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크고 작은 비밀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경험도 보여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봤죠.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웬간한 암병 걸린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치유받고 승리하고 살아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지금 땅의 일시적인 소식을 듣고 그것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위기가 왔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몸에 익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아휴,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딜 가? 그리고 스스로 포기를 해.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해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치유를 시켜요. 참 이민 목회에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요, 애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안 그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애를 아프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혼자 있어라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야, 여기 있으면 혼자서 너 더 아파.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열이 떨어지고 다 정상이 돼서 와서 갈 적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 맥도날드 먹으러 가. 그제까지 뭐 밥도 못 먹던 애가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했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한번 또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는 죄와 정욕밖에 없는 썩어질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임재하셨던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에 말하는 대로, 믿음에 선포하는 대로 역사와 열매를 맺어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뭐예요? 죄짓기 쉬운 욕망, 질병, 죽음, 고난, 이런 것에 무방비가 된 것이 우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의 역사에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에서 죽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버리고 죽어야 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늘 넘어지고 산다는 거죠. 육의 몸을 가지고 배의 신이라, 너희의 신이 뱀이라,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에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못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무엇을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이 최자실 목사님 오셨으면 나도 자주 그랬을 거야. 3일? 왜? 배 때문에 그냥. 이 배 나온 목사들은 절대 최 목사님 앞에 안 갔어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배만 내밀고 갔다 하면 그냥 3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나갈 적에는 배에다 힘 다 빼고 배 안 나온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요, 우리의 몸과 육신은요, 하늘의 신령한 합당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호련히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느끼는 게 뭐냐, 그날이 언제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못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말세야. 여러분들, 야, 진짜 우리 소방수들에게 보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분들 119 구급대 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환자 있다 그러면 우송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차에 또 먼저 비닐부터 치더라고. 차 전체에. 그리고 사람도 뭐 해야 돼? 우주인처럼 옷을 입어야 돼. 이걸 입으면 소변도 못 보러 간대. 12시간을 참은 사람도 있대. 대단하다 그래서 그 방광은 대단한 방광이구나. 응? 그러니까 이게 한번 벗으면 옷 입는 데만 5분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난리지 세상에. 예? 저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 하나 잘못 그 뭐 연구소에서 나왔든 뭐 어떻게든 그게 나와가지고 온 지구를 지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난리의 소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능력을 받아야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가 다시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엇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그릇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이유는 뭐예요? 그 우한 지역이 중국에서 기독교 핍박을 하고 교회를 없애는데 모범 도시로 선정해서 1년 전부터 핍박했던 도시가 우한이래. 그래서 우한을 만들었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인 걸 하려고 했다가 지들이 멸망의 길을 택한 거야. 이때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럴 적에 우리는 또 무엇이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런 어려움에 시험을 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하게 하시니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